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163조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3조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 함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두세 사람으로 모였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그들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둠의 세력은 다 물리쳐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은 다 물리쳐 주시고 흑암의 세력은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세주가 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힘차게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수님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손뼉 치면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예요. 그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고,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이 교회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즉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그들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도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 포도나무 비유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지난주도 말씀이고 오늘 말씀도 똑같은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하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양,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은 면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털을 깎아서 털을 얻는 그러한 가축으로 키우는 양. 산양도 있는데 산양은 뿔이 길고 산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양들은 키울 수가 없어요. 면양은 몇천 년 동안 가축으로 사람들이 키우면서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진화된 그런 양들입니다. 그래서 면양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는 양은 바로 이 양을 말하는 거예요. 털을 깎아서 사용하는 양. 자,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양들을 돌보고 키우고 먹이고 데리고 다니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 목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이 바로 그런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들을 왜 목자가 이렇게 돌봐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양들은 힘이 없어요. 약해요. 들짐승이 공격해 오면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양은 공격성이 없기 때문에. 공격성이 없어요. 물리칠 힘이 없어요.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먹잇감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양은 특히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다른 들짐승들이 다가오면 도망가지를 못하고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를 못해, 겁이 많아서. 그리고 또 이 양의 특징이 뭐냐? 다리가 짧아요. 그죠? 다리가 짧아. 그래서 말처럼 달려 도망갈 수도 없고 사슴처럼 도망갈 수도 없어. 빨리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쫓아오면 빨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짐승이 공격하면 그냥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양이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양의 눈이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이 양도 시력이 좋아요. 눈이 좋아요. 그런데 이 양들이 어디에서 삽니까? 들판에서 살잖아요. 들판에서, 평원에서, 초원에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초원에서 살다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되느냐?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선글라스 안 끼고 밖에 햇빛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처음부터 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퇴화가 됐기 때문에 눈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화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이 양들이 무엇을 의존하느냐 하면 목자들의 음성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이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의 발달을, 청력의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목자예요.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이 보호도 받을 수 없어요.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양들이 목자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양들이 목자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살아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들 중에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멀리 떨어지는 양들도 있다면, 그럼 그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들짐승에게 잡혀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를 떠나서만 안 돼요.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보호를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목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양들의 특징을 아셨기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우리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예수님만이 그렇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라고 하는 반대 말을 생각해 보면 선한 목자 외에 어떤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꾼들이라는 거예요. 사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을 어떻게 한다?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은요,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다는 뜻은 뭐냐면 이 양들의 이름부터 성별, 나이, 성격,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 모든 형편과 사정, 생각, 마음, 중심까지 속속들이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서 안다, 알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양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고민, 근심, 걱정, 염려, 기도 제목 다 예수님께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고민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겨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냐? 그러면 그거를 다 예수님께 가져오고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요. 인간 문제,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믿고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 믿고 맡깁시다. 믿고 맡깁시다. 믿고 맡깁시다. 믿고 맡깁시다. 믿고 맡깁시다. 믿고 맡깁시다.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믿고 맡기라. 예수님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목회하면서 막 두렵고 떨고 막 그러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 맡기고 가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지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목회는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그 목회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리고 유명한 분들이, 부흥사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가 하려고 하지 마라. 목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계획들은 다 내가 세운 것 같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들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30절을 내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데 337장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걱정, 근심, 염려 자꾸 쌓다 보면은 힘들어서 죽고 말아요.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 내려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도 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십니다.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고 3일만 기다려보세요. 맡기고 3일만 기다리면 해결돼. 다 그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려져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누구를 안다고요? 양도 목자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앞으로 한 칸만.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즉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가 누군지를 양이 안다니까요. 양도 자기 목자를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엉뚱한 데를 가 있어요. 다른 데로 간다고요. 여러분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중에 이 무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인데,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이 양치는 목자가 모든 양들을 한 마리씩 불러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진짜 그런지, 이 목자가 양들을 한 마리씩 이름을 다 불러내면 양들이 진짜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 양치는 목자에게 직접 가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목자는 이 방문객의 얘기를 듣고는 양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양들의 이름을 이제 한 마리씩 양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다른 양들은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풀을 뜯어 먹느라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한 마리 양만 고개를 딱 들고는 목자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자 앞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낸 게 12마리를 다 불러낸 거예요. 이름을 부르니까 그 양들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이 방문객이 너무 놀라서 이 목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양들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모든 양들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진 봤지만 양들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뭐가 다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러자 이 질문에, 방문객의 질문에 이 목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양들 중에는 흠없는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양이 한 마리도 없다는 건 다 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흠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삼아서 그 양들을 분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해서 분별을 한다는 거죠. 각각의 흠이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지요. 그것을 보고 모든 양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자기 양을 속일 수가 없을 겁니다.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방문객이 또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는 이 목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자로 변장을 하고, 완전히 변장을 하고 가서 내가 양들을 한번 불러볼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그 방문객이 목자처럼 완전히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양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양들을 불렀어요. 양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양떼 중에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이 양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 마리도 안 온 거예요. 한 마리도 오지를 않은 거예요. 이 방문객 앞으로 한 마리도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불렀는데도. 너무나 실망한 이 방문객이 실망해 있으니까 그때 목자가 이 방문객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약에 양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간혹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목자의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양들은 절대로 자기 목자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주 정상적인 양들은 절대로 목자를 떠나지 않는다. 절대로 목자의 말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건강이 안 좋고 병들고 약해지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마음에 병이 들거나 해서 믿음이 약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한 목자가 아니라 다른 목자를 따라간다는, 악한 목자를 따라가든지 사기꾼 목자를 따라가든지 엉뚱한 목자를 따라가서 그리고는 자기의 삶이, 인생이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영적으로 병든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건강한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이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양이 많으면 옆에 약한 양이 있어도 같이 합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양이 아니라 병든 양이 많으면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건강한 양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를 때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유지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는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쫓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양심이 무뎌져 있는 성도들이에요. 귀가 닫혀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볼 때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한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능을 행한다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23절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고 엉뚱하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서 말한 이 잘못된 양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러한 어리석은 양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첫눈에 알아보는, 멀리서도 한 번에 금방 알아보는 양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개야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아무개야 불렀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를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면 빨리 달려가야 돼요. 우리 주한이도 주한아 부르면은 응답하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아빠 엄마를 알거든. 아빠 엄마를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응답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예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그 이름에 그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예수님만 따라하고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양들을 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감으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선한 목자 삼고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